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받으셔야 될 고난, 즉 십자가의 그 고난, 복음의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고난이 남아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영광만 받으시고 이제 남아있는 그 고난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게 될 때 닥치는 그 고난은 이제 제가 제 몸으로 다 받아내겠습니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오늘 접하게 되게 되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아이고, 예수 믿어서 복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어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어 복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야, 나 잘 살지, 좀 뽐을 내며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한쪽 귀에 이런 말이 들립니다. 착각은 자유다, 이런 말씀이 들려요. 착각은 자유랍니다. 아니, 제 마음에 하나님 예수 믿어서 정말 잘 돼가지고 보람 있게 살고 누리며 살고 사람의 큰 소리 치며 사는 것이 왜 안 좋습니까? 이렇게 항변하지만은 한쪽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착각은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없이 꿀을 먹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이 없는데 꿀을 먹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고난과 환난 이후에 주어지는 그 꿀을 먹어야지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고난과 환난이 없이 그냥 꿀을 먹는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의미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됐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불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간혹. 그리고 모든 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또 감격해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간혹, 일부분의 사람만. 도리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쫓아다니면서 그의 복음 전함을 막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막고 돌로 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해서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 사도 바울의 여정이 고난과 환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그 환난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주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 육체에 채워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또 전진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말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되어 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말하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오는 수순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없이 꿀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과 동일한 겁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될 때에 고난이 없이 순탄하게 성장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게 되죠.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는다든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나무 하나를 잘 살펴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살펴보게 되면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북쪽인지 그걸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지가 어느 쪽으로 많이 뻗쳤는지, 어느 쪽으로 가지가 많이 났는지 이걸 보게 되면 저쪽은 북쪽이고 이쪽은 남쪽이구나, 이렇게 안 됩니다. 가지가 많이 굵게 발달된 쪽은 남쪽을 가리키고 좀 엉성하게 발달된 쪽은 북쪽을 가리킨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느 쪽에 해를 많이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나무 가지의 생성하는 모양, 성장하는 모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햇빛을 강하게 내리쬐는 것이 고통인 것 같지만은 그 햇빛을 많이 받게 될 때에 성장을 많이 합니다. 햇빛 받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햇빛을 많이 받게 될 때에 그 나무가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한 데는 단단해지질 않습니다. 가지가 물러지게 되고 약해져 있습니다. 고난이 환난이 내게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나보게 되면 오히려 그 고난이, 그 환난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 믿음의 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날마다 내 육체에 체육하는 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고 내 영이 성장하는 데 큰 영향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무엇을 말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받는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운다는 겁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를 그냥 내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하는, 내가 대신 그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대신 그 고난을 받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절절한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힘든 걸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그 힘듦과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울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1장 25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되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그의 몸된 교회에 오는 그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고 하는 말은 청지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아서 감당하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뚫고 나가는 그런 일꾼을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되면요, 고난이 옵니다. 힘듦이 옵니다. 그러나 일꾼은 그 고난과 그 힘듦을 내팽개치는 것이 일꾼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 일꾼입니다. 구경꾼은요, 그 무거운 고난과 역경을 내팽개칩니다. 이걸 왜 내가 짊어지냐고 내팽개치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그 고난을 도로 내 어깨에 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에 그것을 내팽개치고 버려두는 자가 아니라 내 힘에 지나도록 메고 또 메고 걸어가는 자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칭찬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만 된 일꾼이 되었을 때에는 고난과 환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저 고난과 환난은 나의 몫이구나, 내 것이구나 하고 내 어깨에 다시 그 짐을 짊어지고 또 얹고
그리고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참다운 교회 일꾼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치운다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환난을 짊어지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성경에는 그 걸어가는 그 길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기에도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 위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의 위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삶의 고단함을 이야기하게 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수고와 그 애씀을 가지고 달려갔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느냐? 지금 말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느냐? 자기가 걸어온 길을 쭉 읊게 돼요. 근데 그가 말하게 되죠. 나는 그것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손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이라고 환난이라고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내 어깨에 또 짊어지고 또 짊어지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 했을 때는요, 옷이 다 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했을 때는 그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야 돼요. 왜?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쁘게 차려입고요? 아닙니다. 내 영혼이 예쁘게 되어 있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쓰임받는 그런 모진 고난과 그 환난 때문에 그 옷이 다 찢겨지게 되고 그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온전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운 자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절 때 보게 되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여러 친척들, 동기도 다 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이야 좀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절 때 모이게 되면 일이 분주하게 많아요. 그죠? 뭘 음식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동서가 왔어요. 예쁘게 차려입고 왔어요. 빼딱구를 따 신고 오고, 그리고 얼마나 이쁘게 보이려고 왔는지 미니스커트에다가 참 고운 옷에 입고 딱 차리고 왔어. 핸드백도 명품을 다 어깨에 메고 차리고 왔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형님들이 보고 아이고 예쁘게 하고 왔네,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왔어. 아니 명절 때 왔으면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까요? 그러면 예쁘게 차려입고 오면 좋아, 그죠? 그까지는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그럼 뭘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지, 옷을 얼른 갈아입고 일을 할 그 일옷, 작업복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그거를 일복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예쁘게 차려입고 요만한 핸드백만 다 먹고 알잘랑 안 왔어. 그리고 가만히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예뻐요, 안 예뻐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봐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예쁘게 볼 구석이 없는 거예요. 구석이 없어.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금방 들어가가지고 옷을 몸빼바를 딱 가르쳐 나와가지고 자, 뭘 하면 될까요? 딱 이러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은 일꾼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일꾼의 맛이 있어야 되고, 일꾼의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내 몸에 다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라고 세워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서도 일은 누가 다 해요? 형님들이 다 해. 그리고 조그마한 거 심부름만 맡기는 거예요. 심부름만 좀 맡기는 거예요. 왜? 서투르니까. 근데 하려고 덤벼드는 거야. 장갑 팍 끼고 말이죠. 몸빼바에 딱 입은 다음에 딱 덤비는 거예요. 그래도 일을 안 시켜. 안 시켜. 잘잘한 심부름만 시켜. 보고 배워. 그렇게. 근데 그 보고 배우러 앉혔을 때에 형님이 그 동서를 바라보게 될 때에 얼마나 이쁠까요? 그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도 그와 같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누가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해요.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신다고. 근데 딱 걷어붙여가지고 몸빼바에 딱 입은 다음에 자, 뭘 할까요? 하나님 이것 할까요? 저것 할까요? 덤비게 될 때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그냥 슬슬 해라. 내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이쁨과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치우고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하시느냐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뿐 아니라 나와 같이 그 고난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너희들에게도 이와 같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시다.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저희가 살아오면서 사역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 속으로는 아이고 목사님들 자랑만 한다, 집안 자랑만 한다 이럴까 봐 꺼내질 못해. 겁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애굽의 그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상이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것을 믿고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게 돼요. 또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에서 잘 되는 것, 일을 했더니 하나님의 일꾼을 수고했더니 이렇게 잘 되게 했더라, 이것뿐이라면요 우리는 불쌍한 자래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될 뿐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상이 준비되어 있어서 너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챙겨주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전도서에 보게 되니까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에, 그의 수고, 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교회 일꾼 된 사람에게 그저 공짜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세요. 절대로. 하나님 그분 자체도 공짜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뭐를 맡기고 뭐를 했을 때 하나님이 공짜로 하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하나님은 꼭 갚으시게 되는데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지만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우리에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그의 믿음을 배워야 된다, 그의 사명감을 배워야 된다, 그를 따라서 선교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인물로 계속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온 교회에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그렇게 오르내리겠습니까? 이순신이 아무리 유명해도 그냥 몇 번, 한두 번 이름 오르내리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꼭 상을 허락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가끔이요. 우리가 이 땅에 수고 애쓰게 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은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70, 80, 또 90, 아니 90 되기 전에 또는 100 되기 전에 우리의 몸은 힘이 빠지고 힘을 쓰지 못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으세요? 첫 번째가 녹이 벌겋게 썰어가지고 바람만 불어도 한껍다고 두껍다고 날아가. 녹이 벌겋게 썰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고 싶으신지, 아니면 하도 써가지고 맨질맨질 달아가지고 다 달아서 없어졌어. 내가 보니까 달아서 없어졌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싶으세요? 벌겋게 녹이 쓸어가지고 한껍다고 두껍다고 못 쓰는 거 다 벗겨지듯이 날아가면서 없어지고 싶으신지, 아니면 하도 많이 써가지고 너무 달아서 달고 또 달아서 흔적이 없어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흔적이 없어 없어지지만은 벌겋게 녹슬어가지고 없어질 것인지, 아니면 달아서 없어질 것인지, 그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 하질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없어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녹이 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달아서 또 달아서 그리고 없어지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고백을 오늘 우리도 실천하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참 많이 좋아지고 또 부흥하고 발전했다 그럽니다.
이제는 성공의 가도가 아니라 정점을 찍어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요,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정점을 찍은 것이 약 10년, 15년 전, 20년 전에 정점을 찍었어요. 최고조로 올라갔습니다. 약 1200만이라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0만이 되고요. 지금은요 800으로 내려왔어요. 800으로. 어느 순간에 그냥 몇백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800도 맞는 숫자게요, 맞지 않는 숫자게요? 거기에 뭐가 많이 껴있느냐면요, 거품이 많이 껴있어요. 800이라고 얘기하지만 거품이 껴있어요. 중복되게 계산된 일들이 참으로 많다 그러게 돼요. 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일꾼의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천국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휘바람 불며 걸어가기를 위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의 나를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즐겁게 휘바람을 불면서 유유자적하게 양팔을 휘저어가면서 걸어가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거기에는 성공이 없고 절대로 거기에는 성장이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걸어가게 될 때에 내게 주신 그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또 다른 짐도 하나 더 짊어지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니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묵묵히 고난과 환난을 지고 가는 자들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은혜를 받고 거기에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축복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음이 있는 곳에 성장이 없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습니다. 피가 없는 곳에 성장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랐고 하나님의 교회는 눈물을 먹고 자랐던 것이지 웃음과 또 즐거움을 먹고 자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세계의 교회의 성장은요 눈물을 먹고 피를 흘렸을 때의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이지 눈물이 없고 웃음이 있고 피가 흘려지지 않는 그곳 속에서는 성장이 없습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앞에 놓고 기도하며 달려가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달려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하는 피 흘림을 통해서 눈물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세워지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의 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공짜가 없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 시대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주님의 피 흘림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성수주일을 하게 하시고 이 오후 시간에 부르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눈물 흘리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그 길은 슬픔의 길이요, 그 길은 환난의 길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힘있게 달려가 피 뿌리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눈물 뿌리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고난 받기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축복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일꾼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의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가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성수 주일하며 주님을 나의 진리의 빛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며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십자가를 붙들고 놓지 않으며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잘 감당해서 하늘의 상도 받고 이 땅의 상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